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으로 루가에 대한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만 그리스 헬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그리스나 그 인근 지중해 모든 세계는 로마 제국하에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인데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정말로 훌륭한 로마인을 만나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와 같이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84살까지 고대 세계에서 상당히 장수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서는 이 누가가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기록을 남김으로써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지금 서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뜻인데 데오필로스라는 뜻인데 각하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였기 때문에 귀족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또 이미 들은 바를 더 정확하게 알므로써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복음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사실이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팩트라는 것입니다. 팩트.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허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가상의 세계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각종 그런 전자 기계로 말미암아 가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입체적인 영상으로 영화도 나오고 갖가지 그런 공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주 과학 공상 그런 여러 가지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그러니까 사실인지 그냥 마음의 허상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그래도 이미 어른이 된 분들에게는 그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그것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현대의 그런 발달된 과학 문명의 이기를 접한 사람들은 그런 공상의 세계가 실질적인 현실로 변한다. 그러니까 애들 만화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호련히 그냥 온몸이 싹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돼서 공기처럼 되니까 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다시 그것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그런 장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건 아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아이들은 저게 과학적으로 순식간에 어떤 발달되면 온몸이 순식간에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벽이나 어떤 것을 빠져나간 후에 다시 그게 순식간에 조립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런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실 상당한 그런 충격적인 일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그런 그 보장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해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거나 그냥 장례를 해서 묻거나 그건 큰 차이 없어요. 시간적인 그런 분해의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흙으로 또 그 일부는 공기 그런 원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련히 다시 모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라 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희한해요. 아니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따라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들도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서 죽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말을 얘기할 때는 아니 저런 허황된 일 그야말로 무슨 공상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사실. 프라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이고 실제 일어난 행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어난 행동 아닙니까? 그걸 프라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살아서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셔도 그건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 전에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실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그런 위대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함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또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신유라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함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직접 체험을 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간증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같은 동시대에서 같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중복음은 그런 복음의 요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통해서 그래서 치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속량하사 우리에게 복을 받아서 산업의 모든 것에 은혜를 내리신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 그건 결국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게 치료받아도 뭐 100년 살다가 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100년 사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대체로 인정하는데 앞으로 1, 20년 지난 후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난 200살까지 산다고 또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100세수 하십시오. 그러면 뭐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런데 앞으로 거의 지금 90이 넘으신 분한테는 100세수 하지 말고 120살까지 사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그래서 육체의 그런 것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치료받고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뒷짐돌로 해서 영의 세계로, 초월의 세계로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땅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메어달리면 안 돼.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잘 되고 뭐하고. 그럼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점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복음서가 기록된 가운데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또 우리가 이 정통적인 그 성경의 기록, 그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정경이고, 성경 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외경입니다. 외경이고, 그래서 이 외경은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경이고, 그야말로 성경을 모주해서 가짜로 만든 것은 가짜, 위조지폐하는 위자에서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형성되던 그런 시대에 정경과 외경, 위경이 있었다. 따라서 하세요. 정경, 외경, 위경.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막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혼동되고 헷갈리고 그 이상한 그런 얘기를 그런 위경, 가짜 그런 것에서 보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른 메시지를 증거해야죠. 그래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큐 자료라든지 마테이, 로기아 이런 것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그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다니는 첫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첫 일꾼에는 12제자, 70인의 전도인,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옥합을 깬 여인들을 비롯한 그런 마리아, 또 예수님의 그런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연세가 듣고 돌아가시고, 또 그분들이 전하여 준 말을 자기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것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누가는 오늘날에도 의사가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것을 다 외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지금 환자를 진찰하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자기 책을 찾아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환자가 신뢰가 되겠어요? 물론 그것은 참 확실하긴 확실해요. 그죠? 자기 마음속에 약간 헷갈려. 우리 그럼 기억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도 의사가 말이죠, 환자 놔두고 이거 약간 아리송한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이 의학책 찾아보고 이것은 이 처방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약 이름 썼다가 그거 지워버리고 이게 맞아.
그러면 이 병 나으려다가 이거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이게 더 그 약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래야말로 잘못 처방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못 처방해서 아주 그 약을 잘 드는 그것을 처방이 기억이 안 나면 그 환자에게 그냥 일반적인 약으로 이렇게 써주고, 이건 내 생각이니까 의사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써주고 간 후에 책 봐야 돼. 이거 내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약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다 외우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일단 그거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층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닌 것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그렇게 학식 있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근원부터 3절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이 철저한 의학 공부를 한 사람답게, 그건 의학 잘못 처방하면 사람 병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정신으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내용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와 같이 써보낸.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도 이미 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경입니다. 정경인데 이미 이단의 그런 글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반대된 내용이 또 떠오르면 그 사실을 잘 명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 혼동할 수 있죠. 신문에 보니까 이 모 방송국 그 사장이 그 5.18 그 민주혁명에 대해서 뭐 회고록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회고록을 쓴 사람이 나도 피해자라 한 것을 공감한다고 또 얘기한 것을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공영방송 사장이 그렇게 회고록 쓴 그 가해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쓴 것을 공감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체험한 사람이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뭐 거짓말인데 밖에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럴 수 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 그래서 이단 사설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의 정통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가짜 복음, 위경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가짜 복음서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금서 목록도 있어요. 읽지 말아야 될 책. 그래서 금서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서 목록들은 사람이 빨간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런 책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착색되는,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오염되는, 이 마음이 한번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이면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니 옷에 그냥 커피나 그런 것이 이제 튀겼어요. 그럼 그 하얀 옷에 빠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옷에 튀긴 그런 물감도 빠지기가 어려운데 마음속에 그같이 물이 들면 그거 지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금서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은 읽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물론 사회적 정치적으로 금지한 그런 것은 그건 예외, 그건 인간적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금지 목록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이단 사설과 불온한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읽으면 마음이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조금 알고 있지만 이런 그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놔요. 그리고 다른 선입견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불어넣어주면 그거 지워버리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날 때 그 사람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항상 좋은 인상을 가지는데 저 사람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이 수상하니까 조심해.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로 잘해줘도 저게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저러나. 그 선입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순수한 의도를 항상 곡해하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람인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내가 정말로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약간 확 믿어주지 않냐고 뭔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죠. 그럼 두 사람이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나 잘못된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주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특히 처음 사람 만나거나 그 사람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조금만 참조해야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물론 실수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5절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 그래서 헤롯은 그 대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왕하던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이고 이 헤롯이 성이에요. 일종의 성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헤롯이고 그 손자도 헤롯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아그리빠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그래서 다 헤롯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왕하던 사람이 이제 대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면 이 반열도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많이 그 후손들이 생기니까 24개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조상이 나오면 훌륭한 조상 밑에 똑똑한 자손들이 나오면 파시조가 생기죠. 파시조. 그 파시조나 마찬가지. 그래서 24개 파로 나눴어요. 그것을 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4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여러 조장이 있는데 아비야 조장이에요. 그 아비야 조장의 후손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사가랴예요. 그래서 조장 밑에 이제 구역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 조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조. 반열은 조예요. 그래서 아비야 조. 그래서 그 많은 그 자손들이 하나의 파시조 또는 조, 영어로는 그냥 디비전입니다. 이런 구분, 이런 나눈 구분이다. 구분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는 그 여기에서 헬라식으로 이름한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스가랴. 왜 스가랴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스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아론의 아내 이름이? 아론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아론 부인 이름이. 그런데 엘리사벳이라고 아니고 그 엘리세바라고 나와요. 세바. 그 히브리적인 발음으로는 엘리세바고, 여기 헬라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 이름이 약간 그 발음이 틀려져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엘리세바나 엘리사벳. 그것이 그 유인물에도 써놨을 거를. 그거 없어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같은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가랴, 그러니까 자기 조상 어머니 이름을 여자들은 많이 땄고 조상 아버지 이름을 그 후손들이 많이 땄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많아요. 아브라함 이름. 그래서 그 조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면 후대 사람들이 그 헷갈리지 않도록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은 1세, 그 다음에 2세, 3세, 5세 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몇 세겠어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7세. 그 조상의 고모 그 할머니 그런 사람의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저와 그와 같이 사랑했던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세. 그러니까 많은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클레오파트라고 이름 지어도 돼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라고 지어야 뭐 별 좋은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의 사람입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엘리사벳이라고 지어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참 좋죠. 그 제사장이고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이름도 좋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에서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다. 그런데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세상에는 그래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안 믿어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수식어로 인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통 의인이 아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정직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바르게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이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니까 노아 한 사람을 말미암아 홍수 앞에서 노아 아내도 살고 자식들도 다 살고, 그죠? 홍수 날 때 다 살았어요. 노아 의인, 성경에 보면 노아 아내나 자식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됐어요. 그러나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만이라. 그래서 의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며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인 놀랍죠, 그죠?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에요. 한 사람만 의인해도 부인이 그냥 같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에요. 엘리사벳이 의인이면 남편이 덕을 보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가랴도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과 의인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천을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는 것처럼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 사람은 7절에 보면 규례대로 이게 성경 6절과 7절은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인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적인 오늘날에는 자식 없어도 우리가 원래 자식을 낳는 것은 그건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활하는데 뭐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서는 이제 자식이 대를 이어가는 그거의 의미는 뭐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인류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전히 지금 누가복음은 첫 시작이니까 이건 구약 시대예요. 아직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직 예수님 출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인데 구약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는데, 아니 의인이 왜 자식이 없습니까? 모순인 거예요. 말이 안 돼. 세상에 가끔 이런 모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아니 기적을 또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셔서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야말로 그 믿음의 그런 사람인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욥이 재앙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욥이 부자긴 하지만 욥만큼 부자인 사람은 이 지구 역사상에 무수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자 이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 수없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욥을 알거든요. 욥은 온 세계 사람들이 욥을 압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부뿐만 아니라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좀 했죠. 그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역경을 겪었으니까 뭐 함부로 그 욥을 닮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욥이란 이름 지은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욥이란 이름은 피해가요. 이거 고생이 심하거든. 그런데 욥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의인이고 지금 나이가 많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태어난 때에 예수님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일은 그 정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섭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침례 요한이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맞춰야 되겠어요? 침례 요한이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자기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기쁘고 내 잘되자고 의인되면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고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 때에 맞추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려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이왕 이제 이랬으니까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8절 이제 침례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예비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 사가랴의 그 조에서 제사 직분을 행하는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에 속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 나온 분깃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제사장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조에서 이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그 당시 이 조에만 해도 몇백 명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수만 명 가운데 이 조가 선택을 받고 그 조 가운데서 또 분향하는 일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가 해당하고 그 제비를 뽑아서 선택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뽑혔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아도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사가랴가 딱 뽑혀. 그래가지고 사가랴가 뽑혀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이 분향을 올리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 서서 향을 태워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올라갈 때 백성들을 위한 그런 공동 기도도 올라가고 사가랴의 그런 마음의 기도가 사가랴가 그때 개인적인 생각은 안 했겠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소원도 공중 대표기도 할 때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이제 이 다음부터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이제 와서 공중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계속 그냥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공중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사람 대표 기도하는데도 자기 기도하고 대표 기도 듣지도 않고 찬양 드릴 때도 자기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접어놓고 기쁘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얼굴을 화사하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공중 대표 기도가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자세히 들어서 그 기도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상달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들 지금 공중 기도할 때 사가랴의 그런 응답이 임했다는 것은 그래서 공중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우리 마음이 잠기고 그쪽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중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누가가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의 정통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 그래야 거짓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어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눈물을 감추고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